새벽 2시 12분. 방 안은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당신은 침대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습니다. 차가운 바닥이 무릎에 닿는 순간 몸이 먼저 알아차리죠. 뭔가 시작되었다는 걸. 30년간 성직자로 살았어요. 매일 새벽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처음엔 의무였고 나중엔 습관이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깨달았어요. 새벽 2시에 무릎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는 걸. 그 시간, 그 자세, 그 침묵 속에서 인간의 몸과 의식에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신앙에 관한 설교가 아니에요. 당신이 종교를 가졌든 안 가졌든 새벽 어둠 속에서 무릎 꿇는 행위가 왜 수천 년간 인류에게 전승되어 왔는지, 그 안에 숨겨진 생물학적, 심리적, 우주적 법칙에 대한 증언입니다. 먼저 시간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왜 하필 새벽 2시일까요? 사실 새벽 2시부터 4시 사이는 인간의 생체 리듬에서 가장 특별한 구간이에요. 의학적으로 이 시간대를 코티솔 최저점이라고 부르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하루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는 시간입니다. 코티솔이 낮다는 건 당신의 방어막이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낮 동안 세상과 부딪히며 쌓아올린 긴장, 경계, 저항의 벽이 새벽 2시엔 자연스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무릎 꿇으면 당신은 평소보다 훨씬 깊은 곳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자아의 가장 밑바닥, 방어 없는 본질에 닿게 되죠. 30년 전 신학교에서 처음 새벽 기도를 배웠을 때 기억나요. 선배 수사님이 말씀하셨죠. 새벽 2시는 신이 가장 가까이 오는 시간이다. 그땐 그냥 영적인 비유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깨달았습니다. 그건 비유가 아니라 정확한 관찰이었어요. 신이 가까이 온다는 표현은 사실 당신의 의식이 평소와 다른 주파수로 진입한다는 뜻입니다. 뇌과학에서 말하는 세타파 상태예요. 명상가들이 수십 년 수련 끝에 도달하는 그 의식 상태를 새벽 2시의 어둠과 무릎 꿇은 자세는 자연스럽게 유도하죠. 무릎을 꿇는다는 건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당신의 중심을 낮추는 행위입니다. 직립보행하는 인간은 항상 중력과 싸우며 긴장 상태를 유지해요. 서 있을 때 우리 몸엔 수백 개의 근육이 끊임없이 일하고 있죠. 그런데 무릎을 꿇으면 그 긴장의 80%가 한순간에 해제됩니다. 무릎 꿇은 자세에서 당신의 골반은 뒤로 기울고 척추는 자연스럽게 시작 곡선을 그려요. 이 자세가 흥미로운 건 태아가 자궁 속에서 취하는 자세와 거의 동일하다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원초적인 형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순간 뇌는 착각해요. 아, 지금 안전하구나. 위협이 없구나. 그래서 편도체의 활성이 떨어지고 전전두엽 피질이 열리기 시작하죠. 이성적 판단과 자기 검열의 영역이 잠시 쉬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나타나느냐? 당신의 가장 깊은 목소리가 나타나요. 새벽 2시 30분쯤이었을 거예요. 처음으로 그 목소리를 들었던 게 무릎 꿇고 기도한 지 20분쯤 지났을 때였죠. 평소처럼 외우던 기도문을 중얼거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입이 멈췄어요. 그리고 내 안에서 전혀 다른 문장이 올라왔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두려워하며 사는가? 그 문장은 내가 만든 게 아니었어요. 의도하지 않았고 준비하지도 않았죠. 그냥 깊은 곳에서 솟아올랐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겨있던 문이 열리고 그 안에 있던 진짜 질문이 나온 것처럼요. 새벽 기도의 첫 번째 선물은 이거예요. 질문을 만나는 것. 당신이 낮 동안 외면하고 일상으로 덮어두고 바쁨으로 회피했던 진짜 질문들이 새벽 어둠 속에서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그리고 무릎 꿇은 당신은 그 질문을 피할 수 없어요. 도망갈 곳이 없거든요. 심리학자 칼 융은 말했죠. 의식이 빛이라면 무의식은 어둠이다. 그리고 진정한 자기는 어둠 속에서만 모습을 드러낸다. 새벽 2시의 어둠은 물리적 어둠이면서 동시에 심리적 어둠이에요. 세상의 시선이 사라진 시간, 사회적 역할이 의미를 잃는 시간, 당신이 오직 당신 자신과만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무릎 꿇고 있으면 느껴지는 게 하나 더 있어요. 호흡이에요. 앉거나 서 있을 때와 달리 무릎 꿇은 자세에서는
횡격막이 자연스럽게 이완돼요. 그래서 숨이 깊어집니다. 자동적으로 복식 호흡을 하게 되죠. 깊은 호흡은 미주신경을 자극해요. 미주신경은 뇌와 심장, 위장을 연결하는 긴 신경인데 이게 활성화되면 부교감 신경계가 작동합니다. 휴식과 회복의 시스템이죠. 심박수가 느려지고 혈압이 안정되고 소화기관이 정상화돼요. 몸이 치유 모드로 전환되는 겁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수도원에 병으로 고생하던 형제가 있었는데 여러 치료를 받아도 낫지 않았죠. 그런데 6개월간 매일 새벽 기도를 꾸준히 하더니 증상이 사라졌어요. 의사들도 신기해했죠. 검사 결과상으로 염증 수치가 극적으로 떨어져 있었거든요. 기적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일관된 패턴이에요. 새벽 무릎 기도를 장기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만성 통증 감소, 불면증 완화, 혈압 안정, 심지어 면역력 지표까지 개선되죠. 이건 종교의 영역이 아니라 생리학의 영역입니다. 새벽 3시쯤 되면 몸에서 또 다른 변화가 시작돼요. 멜라토닌 분비가 절정에 달하는 시간이거든요.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 이상이에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자 세포 재생의 촉매제입니다. 무릎 꿇고 깨어있는 상태에서 멜라토닌이 분비되면 흥미로운 일이 벌어져요. 몸은 잠든 것처럼 치유되는데 의식은 깨어있죠. 일종의 각성 상태 속 깊은 휴식이에요. 요가에서 말하는 요가 니드라와 비슷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당신의 뇌는 평소에 접근하지 못하는 기억과 감정의 저장고를 열기 시작해요. 어린 시절 상처, 억눌린 감정, 해결되지 않은 갈등들이 하나씩 의식 위로 떠올라요. 처음엔 고통스럽죠. 피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새벽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알게 돼요. 그 고통이 사실은 치유의 과정이라는 걸. 상처는 숨기고 덮을 때 곰지만 빛에 노출되면 아물기 시작하거든요. 새벽 어둠 속 무릎 기도는 역설적으로 당신의 내면에 빛을 비추는 시간입니다. 수도원에서 10년째 되던 해, 나는 정체성의 위기를 겪었어요. 나는 왜 성직자가 되었는가? 이게 정말 내가 원한 삶인가? 낮 동안엔 그 질문을 피할 수 있었어요. 일과가 있었고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새벽 2시, 무릎 꿇은 순간엔 피할 수 없었습니다. 3개월 동안 매일 새벽마다 그 질문과 씨름했어요. 때론 울었고, 때론 화가 났죠. 왜 나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야? 그냥 평화롭게 살고 싶은데. 하지만 질문은 계속 왔습니다. 더 깊어지고, 더 구체적으로 변하면서요. 그러던 어느 새벽 4시쯤이었을 거예요. 갑자기 답이 왔어요. 정확히는 답이 아니라 이해가 왔죠. 아, 내가 성직자가 된 건 신을 믿어서가 아니라 두려움을 피하려고였구나. 세상이 무서웠고 안전한 곳이 필요했던 거야. 그 깨달음은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자유였어요. 진실을 직면하는 순간 그 진실에 묶여있던 에너지가 풀리거든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의지로요. 새벽 기도가 주는 두 번째 선물은 이거예요. 직면이에요. 당신이 회피해온 진실과 정면으로 마주서는 것. 그리고 그 직면 속에서 해방을 경험하는 겁니다. 무릎 꿇은 자세는 또 하나의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항복이죠. 하지만 패배의 항복이 아니라 통제를 내려놓는 항복이에요. 나는 모든 걸 통제할 수 없다.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이 단순한 진실을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스트레스 원천이 뭔지 아세요? 통제 환상이에요. 우리는 모든 걸 계획하고 관리하고 최적화하려 하죠. 관계도, 건강도, 미래도 전부 통제할 수 있다고 믿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통제할 수 없는 게 대부분입니다. 무릎 꿇는 순간 당신은 그 환상을 내려놓아요. 나는 작다. 우주는 크다. 그리고 그게 괜찮다. 이 인정이 오히려 힘을 줘요. 역설적이지만 통제를 포기할 때 진짜 평화가 오거든요. 새벽 3시 30분쯤 몸은 또 다른 리듬을 타기 시작해요. 코티솔이 서서히 상승하기 시작하는 시간이거든요. 아침을 준비하는 호르몬이죠. 하지만 이때의 코티솔 상승은 스트레스 반응이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각성,
에너지의 재충전입니다. 무릎 꿇고 있던 당신이 천천히 자세를 바꿔요. 척추를 펴고 어깨를 뒤로 당기죠. 그 순간 느껴지는 게 있어요. 몸이 가벼워진 느낌. 마치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어깨가 한결 편안해진 감각이에요. 이건 단순히 기분이 아니에요. 실제로 당신의 근막이 이완되었고 림프 순환이 개선되었으며 신경계가 재조정된 겁니다. 30에서 40분간의 무릎 기도는 하루치 만성 긴장을 풀어내는 효과가 있어요. 한 번은 과학자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가 흥미로운 연구를 보여줬어요. 명상하는 사람들의 뇌를 MRI로 찍은 건데 장기간 명상 수행자들은 편도체 크기가 작아지고 전전두엽 피질이 두꺼워진다는 거예요. 불안과 공포를 관장하는 부위는 줄고 의사결정과 통찰을 담당하는 영역은 늘어나는 거죠. 이거 새벽 기도랑 똑같은 효과 아니야? 나는 물었어요. 친구가 웃으며 답했죠. 그럴 거야. 명상이든 기도든 깊은 침묵과 내면 응시를 오래 하면 뇌가 물리적으로 변해. 신경가소성이라고 해. 신경가소성. 뇌는 고정된 게 아니라 계속 변한다는 개념이에요. 당신이 매일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뇌의 구조가 바뀌는 겁니다. 매일 새벽 2시에 무릎 꿇고 침묵한다면 당신의 뇌는 그에 맞춰 재배선돼요. 불안은 줄고 통찰은 늘어나는 방향으로요. 새벽 4시가 다가오면 당신은 보통 기도를 마무리하게 돼요. 하지만 흥미로운 건 기도가 끝난 후에도 그 상태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아침 내내, 때론 하루 종일 당신은 다른 상태로 지내게 됩니다. 평소보다 반응이 느려요. 자극에 즉각적으로 튀지 않죠. 누가 짜증나는 말을 해도 한 템포 쉬고 응답하게 돼요. 이건 둔해진 게 아니라 중심이 잡힌 거예요. 요동치지 않는 무게중심이 생긴 겁니다. 주변 사람들도 알아차려요. 오늘 뭔가 달라 보이는데? 말로 설명할 순 없지만 당신에게서 다른 에너지가 나오는 걸 느끼는 거죠. 차분함, 여유, 존재감 같은 거요. 이게 새벽 기도가 주는 세 번째 선물입니다. 존재의 질량이에요. 물리학에서 질량은 물질이 가진 고유한 양이죠. 존재의 질량은 당신이라는 사람이 가진 고유한 무게감이에요. 휘둘리지 않는 중심, 흔들리지 않는 축, 가볍게 날아가지 않는 밀도를 말합니다. 현대사회는 우리를 가볍게 만들어요. 빠르게 반응하고 즉각적으로 소비하고 끊임없이 전환하게 하죠. SNS 스크롤, 뉴스피드, 알림. 우리 의식은 하루에 수천 번 쪼개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더 가벼워져요. 바람에 날아가는 깃털처럼요. 새벽 무릎 기도는 정반대의 힘이에요. 당신을 무겁게, 깊게, 단단하게 만들죠. 고요한 시간 속에서 당신은 다시 뿌리를 내립니다. 땅에 닿고 중심을 잡고 존재의 밀도를 회복하는 거예요. 20년 전쯤 중년의 사업가가 수도원을 찾아왔어요. 극심한 번아웃으로 모든 게 무너졌다고 하더군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요. 그에게 권했죠. 한 달만 여기서 지내보세요. 매일 새벽 2시에 무릎 꿇고 1시간 있어 보세요. 처음 일주일은 지옥이었다고 해요. 무릎은 아프고 졸음은 쏟아지고 머릿속엔 온갖 잡념이 소용돌이쳤죠. 이게 무슨 소용이야? 시간 낭비야. 하지만 계속했어요. 2주차에 변화가 시작됐대요. 무릎의 통증이 익숙해지고 어둠이 두렵지 않아지고 침묵이 편안해졌죠. 3주차엔 새벽 2시가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하루 중 유일하게 자신과 만나는 시간이 되었거든요. 한 달 후 그는 돌아갔어요. 번아웃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걸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다고 하더군요. 이제 알겠어요. 문제는 바쁜 일정이 아니라 나를 잃어버린 거였어요. 새벽 무릎 기도는 나를 다시 찾는 시간이었습니다. 수년 후 그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여전히 바쁘게 살고 있지만 매일 새벽 2시만큼은 지킨다고요. 그 시간이 있어서 나머지 시간을 버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새벽 기도의 네 번째 선물은 이거예요. 중심 회복이에요. 세상이 당신을 사방으로 끌고 가도 매일 1시간씩 중심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 반복이 당신을 지켜줍니다. 새벽 4시 30분, 하늘이 미세하게 밝아지기 시작해요. 아직 어둠이지만
어둠의 질이 달라지는 시간이죠. 이 시간에 무릎에서 일어나면 몸은 자연스럽게 동쪽을 향하게 돼요. 본능적으로 빛이 오는 방향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느껴지는 게 있어요. 감사. 설명할 수 없는 감사가 가슴에서 차오르죠. 무엇에 대한 감사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감사해요. 숨 쉬는 것에, 살아있는 것에, 이 순간에 대한 감사입니다. 과학자들은 이걸 감사 회로의 활성화라고 설명해요. 깊은 이완과 내면 응시 후에 뇌의 보상 회로가 작동하면서 자발적인 감사 감정이 솟아난다는 거죠.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분비되고 당신은 이유 없이 행복해집니다. 하지만 종교적으로 설명하면 이거예요. 은총이죠. 당신이 구하지 않았는데 주어지는 선물, 노력하지 않았는데 경험하는 평화. 그걸 은총이라고 불러요. 새벽 무릎 기도는 은총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당신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 통제할 수 없는 것, 그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들이 새벽 침묵 속에서 흘러들어와요. 30년 성직 생활 중 가장 큰 깨달음이 있었다면 이거예요. 기도는 요청이 아니라 수용이다. 신에게 뭔가를 달라고 구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들을 알아차리는 시간이죠. 매일 아침 해가 뜨잖아요. 당신이 기도했든 안 했든 심장은 뛰고 폐는 숨쉬고 세포는 재생돼요. 당신의 의지와 무관하게요. 우주는 이미 당신을 돌보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걸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새벽 2시 무릎 기도는 알아차림의 훈련입니다. 어둠 속에서 고요히 앉아 이미 주어진 은총들을 하나씩 발견하는 시간이에요. 숨, 심장 박동, 고요, 어둠, 침묵. 모든 게 선물이에요. 수도원을 떠나기로 결정한 날, 마지막으로 새벽 기도를 드렸어요. 30년간 무릎 꿇었던 그 자리에서요. 처음엔 눈물이 났어요. 이제 이 시간을 못 가질 거야. 이 평화를 잃는 거야. 하지만 무릎 꿇고 1시간 있다 보니 깨달았어요. 이 시간은 장소에 매여 있지 않다는 걸. 수도원이 아니어도, 성직자가 아니어도 새벽 2시에 무릎 꿇는다면 이 은총은 계속될 거라는 걸요. 그게 새벽 기도의 5번째 선물이에요. 이동 가능성. 당신이 어디에 있든, 무슨 신분이든, 어떤 상황이든 새벽 2시 무릎 기도는 당신과 함께 이동합니다. 필요한 건 단 3가지예요. 어둠, 무릎, 그리고 1시간의 침묵. 수도원을 떠난 지 5년이 지났어요. 지금은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죠. 하지만 여전히 매일 새벽 2시에 일어나요. 바닥에 무릎 꿇고 1시간 앉아 있습니다. 이제 기도문을 외우지 않아요. 그냥 숨 쉬죠. 들이쉬고 내쉬고. 생각이 오면 오는 대로 두고, 감정이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느껴요. 판단하지 않고, 바꾸려 하지 않고, 그냥 함께 있습니다. 그게 기도의 본질인 것 같아요. 함께 있으며, 신과 함께, 자신과 함께, 우주와 함께 있는 시간. 뭔가를 하려고 애쓰지 않고, 그저 존재하는 거죠. 현대인은 끊임없이 무엇이 되려고 해요. 더 나은 사람, 더 성공한 사람, 더 행복한 사람. 하지만 새벽 2시 무릎 꿇으면 그 모든 되려함이 내려가요. 그냥 있음만 남죠. 나는 여기 있다. 지금 이 순간, 이 어둠 속에, 이 침묵 안에 있다. 이 단순한 사실이 전부가 돼요. 그리고 그게 충분해요. 불교에서 말하는 있는 그대로가 이거겠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현존이 이거고요. 어떤 종교 언어로 표현하든 결국 같은 경험이에요. 순수한 존재의 경험입니다. 당신도 시작해 볼 수 있어요. 오늘 밤부터요. 알람을 새벽 1시 50분에 맞춰 놓으세요.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어둠 속에서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으세요. 그리고 2시 정각에 무릎 꿇으세요. 처음엔 어색할 거예요. 무릎도 아프고 졸리고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싶을 거예요. 괜찮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일주일은 적응 기간이에요. 2주째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무릎의 통증이 익숙해지고 어둠이 안전해지고 침묵이 편안해지죠. 3주째엔 새벽 2시를 기다리게 될 거예요. 한 달 후 당신은 알게 될 거예요. 이 시간이 얼마나 필요했는지를요.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오직 자신과 마주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3개월 후엔 당신의 삶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작은 것들부터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가벼워지고 하루 종일 중심이 잡혀 있고 잠들기 전 마음이 고요해져요. 사람들이 물을 거예요. 요즘 뭐해? 달라 보여. 1년 후엔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요. 당신의 뇌가 물리적으로 바뀌고 호르몬 패턴이 재조정되고 신경계가 새로운 기준선을 만들죠. 이제 새벽기도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게 됩니다.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어요. 첫째, 목표를 설정하지 마세요. 한 달 안에 깨달음을 얻겠어. 같은 기대는 방해가 돼요. 그냥 하세요. 아무 기대 없이요. 둘째, 기도문이나 주문을 외우려 하지 마세요. 특히 처음엔 구조가 있는 게 편할 수 있지만 결국은 내려놓아야 해요. 침묵 그 자체로 충분하니까요. 셋째,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마세요. 어떤 날은 졸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잡념만 가득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냥 무릎 꿇고 1시간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넷째, 누군가에게 말하지 마세요. 처음 몇 달은요. 새벽 기도는 비밀처럼 간직하세요. 말하는 순간 에너지가 흩어지거든요. 나중에 변화가 충분히 뿌리내린 후에 나눠도 늦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지속하세요. 한 번 빠지면 다시 시작하기 어려워요. 몸이 아프든, 일이 바쁘든, 여행 중이든, 새벽 2시만큼은 지키세요. 그게 당신을 지켜줄 거예요. 새벽 5시가 다가오면 동쪽 하늘에 빛이 번지기 시작해요. 아직 해가 뜨지 않았지만 어둠이 푸르게 변하는 시간이죠. 이 순간 무릎에서 일어나 창문을 보면 알게 돼요. 밤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언제나 새벽은 와요. 당신이 무릎 꿇고 기다렸기 때문에 그 전환의 순간을 목격하게 되는 거죠. 인생도 그래요. 어둠이 영원할 것 같지만 새벽은 와요. 당신이 포기하지 않고 무릎 꿇고 있으면요. 변화는 천천히, 알아채기 힘들게 오지만 어느 순간 보면 모든 게 달라져 있어요. 30년 전 처음 무릎 꿇었던 그 청년과 지금의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겉모습이 아니라 존재의 질이 달라졌죠. 그 변화를 만든 건 거창한 깨달음이나 신비한 체험이 아니에요. 매일 새벽 2시, 무릎 꿇고 1시간씩 앉아 있었던 그 시간들이에요. 1만 950일간의 새벽, 1만 950시간의 침묵, 1만 950번의 무릎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온 거예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특별한 재능이나 영적 능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무릎 꿇고 1시간 있으면 돼요. 그게 전부예요. 그 단순한 행위가 당신의 몸을 바꾸고 마음을 안정시키고 의식을 확장하고 삶을 변화시킬 거예요. 과학이 증명하고 역사가 기록하고 수천 년의 수행 전통이 증언하는 진실입니다. 새벽 2시, 어둠 속 무릎 기도. 이건 종교가 아니에요. 존재의 기술이에요. 자신을 만나는 방법이고 우주와 연결되는 통로이며 진짜 삶으로 가는 문입니다. 그 문은 항상 열려 있어요. 당신이 무릎 꿇는 순간 열리는 거죠. 아무도 막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오직 당신의 선택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밤 새벽 2시, 당신은 무릎을 꿇을 건가요?